예수님은 엉뚱한 대답들을 한다고 저는 느껴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를 질문하는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디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시면서 그 때를 얘기하시거든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들은 어느 장소도 아니고 어느 환경도 아니고 어느 여건도 아니고 우리 온전히 드려야 하는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시고 함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십시다.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와 이곳에서 주를 찬양하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은혜에 소외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정말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붙드셔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도록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옵소서. 주의 손에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씻어 주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한 번 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시니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나로라 하심은
주려 함이라. 아멘.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 영어로 찬양하실까요? Be thou my vision, Lord of my heart. Not be all else to me, save thou art. Thou my best thoughts by day or by night, working or sleeping, thy presence my life. Be thou my wisdom, be thou my wisdom, and thou my true word. I ever with thee, and thou with me, Lord. Thou my great Father, I died to stone.
세상의 영광 내 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십시다. 박수치며 찬양하십시다. 기뻐하며 함께 할렐루야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이를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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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를 외치세 예수 너의 왕 예수 너의 왕 예수 너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십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아멘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다시 한번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가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소망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며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그 주님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가 그리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그 소망 되신 주님을 이 시간 경험하기를 기대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신 앞에 나오는 자녀들에게 정말로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인도하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찬양의 고백으로 올려드렸던 것처럼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그 소망 되신 주님을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화정하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보이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찬송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또 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또 모니터 앞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을 한 마음으로 묶어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마음 주시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 우리 모두가 힘써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는 성도들을 섬기고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더 자라갈 수 있도록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역들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달란트는 모두 다 다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주신 달란트를 감사히 사용하는 우리 교회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이 부서, 또 청소년 부서, 청년부, 장년부, 또 만나와 이제의 사역들, 모든 사역들 주님 돌보아 주셔서 그 안에 주어진 모든 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사역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배하는 이들,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불편함이 없도록, 나가지 못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그들의 문제를 돌보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 주셔서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동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시기에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어려운 지역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곳에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그것이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시는 허종수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돌아봐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섬기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텍사스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참 익숙하지 않은 그런 날씨죠. 뉴스에 보니까 한 30년 만에 처음 있는 그런 영하의 온도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지속되는 이 날씨가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며칠 전에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됐던 교통사고 133대 차량이 우리 고속도로 35번에서 일어났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참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유가족들, 그들의 슬픔을 위해서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하고요. 또 부상을 당한 분들 속히 치유받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간호사 한 분은 이 차량이 이렇게 그 안에 막 끼어 있는데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차 뒷문을 열고 걸어서 그 사고 현장에서 아침에 출근길이었는데 그 추위에 또 걸어서 병원까지 또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와도 이제 병원에 일하는 분들은 그 일을 가야 하거든요. 그 병원과의 또 약속이고 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뭉클한 그런 감동을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어쨌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또 운전할 때 또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코비드뿐만 아니라 이 날씨로 인해서 우리 예배가 지금 많이 위축이 되고 또 이렇게 모인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인데 비정상적인 것이 자칫 우리의 어떤 정상이 되면 안 되고 이거는 정말 특별한 그런 경우들인데 우리의 예배가 또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고 늘 열심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팀 그리고 음향팀 예배를 위해 추운 날씨 속에 연습하고 또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원 형제님 우리 공영식 목사님 처남 되시죠.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최은주 자매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지역에 살고 계신 분인데 김혜숙 씨라고, 아직 저는 일면식이 없지만 이제 전화로 연락을 받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혼의 주의 은혜가, 주의 은총이 임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 마지막 순간을 잘 대비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창립 17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2시에 전교인 예배로 모여서 통합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분자 훈련 위한 유튜브 강의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물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이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날씨가 참 고르지 못한 가운데 우리 마음도 위축되고 우리 몸도 위축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또 매 순간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감사드리고 뿐만 아니라 주의 보호하심을 지속적으로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침체되거나 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 각 사람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가 담대함으로 또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또 충만함을 이겨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 앞에 감사함으로 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의 나라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정말 복음이 증거되는 그 아름다운 사역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우리 주님 모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3장입니다. 네, 3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으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들의 숫자가 이미 3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탈출한 과정이나 이유는 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들 모두에게 공통된 점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이들 모두에게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가장 크게 놀라워하는 것,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들이 누리는 자유로운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풍요로운 어떤 경제적인 풍요로움이라고 합니다. 북한에 있을 때 물론 상상은 했겠죠. 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탈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남한 드라마라고 그래요. 이걸 보면서 막 동경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가면, 남한으로 가면 저런 모습일 것이다, 어떤 상상을 하겠지만 실감은 못한 것이죠. 그런데 막상 이들이 이제 고생 끝에 넘어와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탈북자 가운데 한 사람은 이제 서울 외곽도로를 이렇게 운전하면서 자기가 정말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이게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로 어떤 황홀한 느낌, 감격스러운 느낌 때문에 자기 살을 혼자서 이렇게 꼬집어 본다고 그래요. 실감이 안 나는 것이죠. 이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 나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두 왕국 중에 하나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 권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통치죠. 그것 역시 하나의 영역입니다. 통치의 영역, 나라예요.
어둠의 나라이죠. 그런데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흑암의 권세는 어떤 정치적인 가시적인 어떤 물리적인 이런 정치 체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 모두가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것이죠. 흑암의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은 바로 아들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들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많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관해서 아무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른 지식을 얻은 것은 아니에요.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관한 지식 자체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성경을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성경의 지식과 종교적인 열심에 아주 앞섰던 특출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니고데모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짧은 구절에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몇 가지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토라, 모세 오경, 구약의 율법을 꿰차고 있는 사람이에요. 달달 외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구약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이 많아요. 히브리인들 중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모세 오경을 어려서부터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읽고 또 읽고 들으면서, 그래서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이에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나름대로 의의 기준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정말 종교에 열심 있는 사람이에요. 대충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 특권의식,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유대인. 세 번째는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산헤드린이라고 불리우는 의사결정기구의 일원이라는 뜻입니다. 70명의 인원이에요. 그 많은 인구 중에 뽑아서 70명, 아주 엘리트 집단이죠. 종교적인 문제, 그리고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긴 했지만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입법부이자 사법부의 기능을 한, 또는 행정적인 기능도 감당한 아주 중요한 정치기구 산헤드린의 일원이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죠. 니고데모는 그 이름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니코라고 하는 단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여러분 니코 하면 생각나는 뭐 어떤 이름 떠오르는 어떤 마크가 있습니까? 니코. 무엇과 비슷합니까? 니코로 불리우면 잘 가늠하기 어려운데 나이키 하면 여러분 다 아시죠? 나이키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헬라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여신 나이키, 그러니까 이 승리의 뜻을 가지고 있는 승리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이키 로고 그 문양이 그 나이키 여신이 달고 있는 날개 달린 여신인데, 날개 모양이 바로 나이키 문양이라고 합니다. 나이키 상표가 거기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니코, 나이키, 그리고 데모라고 하는 건 데모스, 백성, 국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백성들 위에 승리한 자, victor over the people, 승리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을 뭐 부모가 지어줬을 가능성이 크죠. 아버지가 지어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모의 마음속에 어쩌면 야망이 있었을 수 있어요. 내 자식을 좀 훌륭하게 키워보겠다. 이 사회에서 좀 정말 탁월한 어떤 인물로 키워보겠다.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태어난 인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의원 중에 한 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의 배경을, 집안의 배경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탈무드 기록에는요, 니고데모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부자들, 대표적인 가장 큰 부자 그 4명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탈무드에 있다고 합니다. 그는 귀족 명문가 출신이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넷째,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3장 10절에서 예수님이 그를 그렇게 부릅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가르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상의 이 4가지 특징만 가지고 니고데모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의 이 정황을 이렇게 보면 니고데모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구도자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진리를 찾는 자, seeker, 구도자. 이것이 그의 5번째 모습입니다. 구도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바깥 언저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직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 바깥 언저리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자, 하나님 나라 바깥 언저리에 있는 자예요.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구도자였습니다. 그가 구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이 내용과 상식적으로 보면,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보면 굉장히 정면적으로 배치되는 모습이죠.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정통한 자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그랬던 자가 어떻게 구도자이며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그를 상대하시는 그 말씀 대화 속에서 그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구도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가 2절에 보면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라삐라고 불렀습니다. 2장에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이렇게 다루고 이제 3장으로 넘어왔는데, 지난주에 이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는 않았어요. 요한복음 2장 후반에 보시면 유대인의 절기인 이제 6월절에 예수님이 그 성전을 사흘 만에 허물라, 그러면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겠다. 네가 그 성전을 정결케 하는, 채찍으로 짐승을 다 쫓아내고 상을 뒤엎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네가 어떤 선지자의 권한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표적을 보여라 했을 때 그 말씀을 하신 거였죠. 사흘 만에 이 성전 허물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예수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그 표적이었다. 그런데 표적을 보여라라고 할 때 그 당시에 대답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이 여러 표적으로 표적을 보이셨다. 그리고 그 표적으로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2장 23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6월절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어떤 표적이었는지 지금 소개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표적들을 직접 목격했거나 아니면 그 표적에 관하여 들었을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표적들을, 니고데모의 말이에요, 표적들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니고데모가 지금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지금 영적인 대화를 나누기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니고데모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곧바로 요즘 표현처럼 돌직구 한 방을 날리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일반적인 어떤 그 대화가 아니라요, 니고데모를 바로 앞에 두고 나누는 대화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니고데모에게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지 못했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외적인 어떤 화려한 배경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뭐 감동을 주거나 뭐 어떤 동정심을 사거나 좋은 말을 하게 하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니고데모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거, 그거를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니고데모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은 갖고 니고데모가 말을 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지식은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나중에 뒷부분에 5장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나를 양육해 주셨어요. 목사이신 부모님, 아버님이 목사이시거나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시거나 장로님이시거나 어떤 신앙에 열심인 그런 가정에, 집안에 태어나서 자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거듭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그 자체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올 때 뭔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성경을 읽어보기 시작했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했다 할지라도 그게 거듭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남부럽지 않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좋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좋은 명예를 누리고 있는 사람,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남 부러워하는 어떤 단체에 어느 누구나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또 자랑하고 싶을 만한 어떤 그런 단체의 어떤 멤버가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또 일반적인 어떤 취미 활동 그룹, 동호인, 인맥. 그런데 이러한 것이 많은 소유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으면 그들은 정말 큰 불행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앞서 열거한 그것이 정말 행복을 주는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나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여기에 있는 거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했다면, 거듭나지 못했다면 그거는 가장 큰 불행한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자기 노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의 조건이 거듭남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표적을 봤습니다. 이것도 체험이죠. 영적인 체험이죠. 그 눈앞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신앙 체험을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그러나 표적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을 통해 마음은 열릴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마음이 열렸어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러나 마음이 열렸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체험 자체를 거듭남의 순간으로 오해를 해요. 예를 들어서요, 오래전에 제가 어느 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매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저는요,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자리였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찬양을 부를 때 제 마음이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대화가 있고 나서 15년째, 16년째 교회 출석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그 뜨거움은 도대체 어떤 뜨거움입니까? 여러분, 이 거듭남은 내 주관적인 판단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주관적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근거 위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근거 위에 주관적인 확신은 분명히 필요한데, 이런 어떤 체험 자체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내 스스로 속이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물질 때문에 형제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형제간끼리 원수처럼 싸워요. 어떤 분은 주일날 교회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지 않고 오클라호마로 가요. 오클라호마가 어딘지 아시죠? 바로 위에 주에. 거기에 뭐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 주 경계선만 딱 넘어가면은 막 불빛 화려한 이 땡기는 곳이 있어요. 주일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보고 이들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열매가 그들의 뿌리를, 그들의 중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세와 복이 임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전 세계 속에 하나님이 왕 되심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의 영역,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100% 의롭게 100% 항상 죄 안 짓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다,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때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때로 싸울 수 있고 막 원수 맺는 감정이 내 속에 찾아올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때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그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돌이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찔림에 내가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 죄를 계속해서 짓는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 죽어서 가는 저 세상으로만 생각하거나 여기가 아닌 그곳으로 생각하는 이 이원론적인 사고 속에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다고 했죠. 우리는 천국을 이원론으로 놓고 봐서는 안 됩니다. 천국은 지금 이곳에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지금부터 누리기 시작한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는 그 영생을 가지고 있는, has eternal life,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에서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이에요. 천국은 이미 내 속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통치하심이 시작이 된 것이죠. 물론 죽음 이후에 맛볼 온전한 그 천국의 안식과 평안함은 분명히 있죠. 이 땅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그 안식과 평안함이 분명히 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맛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보여주시고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그 천국을 또 소망하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그러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담담하게 또 뛰어넘을 수 있는, 또 맞이할 수 있는 그 어떤 믿음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했다. 천국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북한에서도 뭐 북한이라고 해서 뭐 다 못 살고 뭐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잘 누리고 사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부유하고 누릴 거 누리며 산 사람들도 탈북하고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고생하며 못 먹고 못 입다가 넘어온 사람들이 많죠. 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새로 접하는 음식 문화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뭐 북한에 무슨 이런 그 버페 문화가 있어요. 깜짝 놀라죠. 뭐 고층 건물, 이게 뭐 지방 도시 뭐 이런 데 가도 막 고층 건물들이 있고 생활의 풍요로움에 놀라서 감격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이분들에겐 정말 특별한 거예요. 화장실에 갔을 때 그 화장실도 뭐 집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집 안에 화장실이. 그럼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이 뭐가 대수로 준경제 그게 뭐 특별한 거예요? 미국 안에서 집 안에 있는 화장실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건 아니죠. 어디나. 근데 북한에는 아파트 뭐 10몇 층짜리 아파트 이런 데도 이 전기 시설이 약하고 물이 이런 시설이 약해 가지고요. 아파트 밖에 공동 화장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이런 분들이 서울에 와서 또 남한에 와서 생활할 때 얼마나 편리한, 이게 놀라움을 주는 것이죠. 물을 틀면 따뜻한 물이 나오고 밥을 삼시세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놀라운 것이라는 거죠. 삼시세끼 먹는 거 이 자체가 놀랍다는 것이죠. 이분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은요, 평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그들에게 참 특별한 것인데 우리가 누리고 편안하게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을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정말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참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정말 많이 누리고 살아요. 우리 감사해야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한편으로 보면은 환경에 너무 쉽게 빨리 잘 적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분들이 처음에 와서 뭐 몇 달간 아니면 뭐 몇 년간 뭐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느 기간 정도는 이 황홀함 속에 살아갈 거예요. 감격 속에서.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새로운 환경에 익숙하게 돼요. 적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감격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사라질 것 같아요. 그냥 일상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느 순간부터 이제 갑자기 확 와닿는 그 풍요로움의 그 감격, 이게 더 이상 황홀한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한 기쁨도 그래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런데 이 땅에서 지금 누리는 어떤 평강, 기쁨 이런 것이 다 물질과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추구하는 것도 보다 나은 행복을 위해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들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천국은 이 세상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과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이 세상에는 정의를 위해 사는 사람들도 많고 평강과 희락을 갈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평강과 희락은 한마디로 행복이에요. 근데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진정한 정의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누구로부터 오는가?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죠.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타락한 이 세상에서 행복과 정의는 무척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수단도 올바르지 못해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불리 먹고 마시며 만족하면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시자 니고데모가 궁금해서 여쭤보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와 같이 탁월한 사람도 영적인 대화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신비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죠.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듭, 아노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다시, again, 다시라고 하는 뜻인데, 이거는 거듭남을 말할 때 다시 태어난다, 다시의 의미도 있지만 위로부터, from above, 위로부터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오히려 위로부터라고 하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born again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난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할 때 물과 성령에 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물과 성령은 그냥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령은 성령이다. 또 물은 자연적인 출생,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아이가 태어날 때 양수가 이렇게 터지는, 그래서 이거는 자연적인 출생의 물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 이제 이런 해석도 있고, 혹은 침례를 받을 때 물을 통해서, 그런데 이거는 성경적 교리로 옳지 않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의미하는 것이다 등등의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성령과 말씀 이 두 가지를 같이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문맥 속에 보시면 6절에 물과 성령을 다시 예수님이 반복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뒤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8절에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는 것에 대한 이런 말씀에 대한 구절들이 있고, 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 디도서 3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 말씀적인 근거 구절들이 있고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시면 말씀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이 과정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그래서 중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믿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마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불 때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알지 못한다. 우리 육감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소리는 듣습니다. 나타나는 증거, 거듭남의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거듭나는 상황을 우리가 눈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똑같아요. 우리 박정준 사님 예수님 믿기 전에, 믿은 후에 그 어떤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요. 어떤 시점이 분명히 있는데
똑같거든요. 외모가 이전에도 잘생겼지만 똑같이 잘생겼어. 그 변함이 없어. 예, 막 고개 숙여서 감사하다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 예, 잘생기셨. 이전과 이후가 똑같아요. 육의 눈으로는 구분이 안 돼. 근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가 스쳐 지나간다라고. 그런데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이분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것처럼 변화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니고데모는 구도자였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구원받고,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이죠. 구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남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듣고 믿는 것입니다. 이미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거듭남을 다 경험하신 분들이죠.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이 이제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인가? 우리는 그냥 예배를 준비하고 때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대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를 위한 말씀.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자가 누리는 그 평강과 희락, 그 행복, 진정한 행복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고개를 돌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자꾸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 안에 누리는,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자꾸 맞춰야 돼요.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환경을 초월하는,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실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리하고 어떤 명예를 얻고 돈과 권력과 건강과 미모를 지니고 살아도 천국의 소망과 믿음이 없으면 가장 불행한 것. 지난주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렸고요. 아까 기도 제목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에게 연락 온 어느 한 분이 이 지역에 사시는 분인데, 참 평생을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오시지만 어느 날 불현듯 갑자기 정말 시한부 판정을 받는 것이죠. 이건 엄청난 충격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천년 만년 살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그때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는 어느 누구도 몰라요. 불현듯 그 순간이 다가올 때 내가 정말 그 천국의 소망으로 내가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희락과 평강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이 순간은 너무 아쉽고 또 많은 미련이 또 남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정말 아쉬움과 또 슬픔과 이별에 대한 어떤 슬픔과 또 안타까움과 또 어떤 두려움과 물론 공포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솟아날 줄 믿습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그 소망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당하는 현재 고난과 어려움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천국의 소망과 믿음이 없으면 가장 불행한 것이죠. 니고데모, 그의 이름은 모든 백성 위에 승리하는 자. 나이키, 승리. 데모스, 백성.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의 부모가 알지 못했던 것은 그 승리가 단지 어떤 지식이나 성경에 관한 그 지식 자체, 어떤 배경, 집안, 어떤 선민의식, 여기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명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그들의 오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나이키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 위에 피 흘려 속죄의 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을 구원자요 죄인으로 모셔드릴 때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을 알 수 있는 그 증거, 우리가 확인했으면 해요. 가장 큰 변화는요, 바람이 흔들리는 그 변화는 믿어지는 은혜예요. 믿어지는 은혜. 성경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고 기적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거부감 없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진다는 의미가 다 이해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러나 믿어져요.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맛보며 누리기로, 그리고 누리고 주장하기로 우리가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꼭 결단하시길 바라요. 우리 결단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순간 우리는 언젠가는 정말 쓴맛을 볼 수 있어요. 언젠가는 정말 벗어나기 힘든 큰 고통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어떤 세상의 소망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항상 견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것이 흔들린다고 느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끝없는 낭망으로 떨어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성령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화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소망을 두고 그 힘이, 그 절망으로 떨어지는 그 나를, 나 자신을 붙잡아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영원한 절망으로, 나락으로 그냥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흑암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순종하는 것이죠.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계속해서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직까지 성령 안에 말씀을 통해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을 열고 바로 오늘이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할 때임을 여러분 소망하시고 주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된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죄인된 삶을 이 시간 회개하고 이 시간 주님을 제 마음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듭났지만 여전히 내 삶의 소망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닌 세상의 어떤 조건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낙심과 때로 어떤 기쁨과 절망과 때로는 어떤 새로운 어떤 기쁨이 오고 가는 그런 어떤 걷잡을 수 없는 내 마음의 어떤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면 다시 견고하게 여러분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안에서 내 삶의 소망을 두기로 말씀 안에서 내가 내 삶의 기쁨을 날마다 발견하기로 결단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즐거열 아래 있네 즐거열 아래 있네 난 즐거열 아래 있네 깊이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오네 난 즐거열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즐거열 아래 있네.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고 또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확신하고 이 믿음 가운데 거하며 또 이제 믿음의 확신 속에 담대하게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고 힘입고 돌아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후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